우리 다 같이 36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원광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믿음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봉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사신 예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담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담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내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에서 승리의 삶을 사도록 오늘도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어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통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흑암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은 전투기가 적에게 격추당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 격투되지 않고 돌아온 전투기들의 탄환 흔적을 분석했답니다. 분석한 결과 날개, 그 다음에 몸통, 꼬리 순으로 총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방탄 성능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참여했던 한 통계학자가 상대적으로 총탄 흔적은 바로 적은 총탄 흔적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조종석과 엔진을 보호해야 한다고 기존의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었답니다. 이 통계학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날개 그리고 몸통, 꼬리에 총알을 맞은 전투기들은 전투가 끝나고 기지로 돌아왔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탄을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고 아예 기환 좋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추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는 분석 대상에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빼먹고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전투기를 보강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종석과 플로펠러를 더 보강해야만 총탄을 맞고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마음, 태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은 집요함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집요하게 기도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나타나는 자세, 또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 없는 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바로 1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태도를 뛰어넘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3장 28절, 29절, 31절, 34절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군 지도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은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이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태도는 배가 항해할 때에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10명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에 빠진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불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가 온 백성들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역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하는 것을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없는 태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6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10명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10명은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우리의 먹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거리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이름을 자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수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앞에 가로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성경 해석학자였던 리차드 십선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해도 사람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네필 이름으로 자신들은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네필입니다. 거인족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두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오히려 10명이 두려워하는 네피림을 향해서 바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가 네피림이 될 수도 있고 거인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장대한 거인들과 견고하고 거대한 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10명의 중탄꾼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대한 거인족 또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죽어 살 것인가? 오늘 우리 향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번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 믿음으로 승리자의 태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의 정복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에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겨우 복된 시간 나랍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 믿음의 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결단코 10명의 전당구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태도를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번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합 조사신 예담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